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오늘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세 천사의 기별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초기 문집, 대쟁투, 학원, 가려 뽑은 기별 이런 증언들을 보면서 한번 잘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인치는 기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추수의 기별이라 했죠. 네. 인을 친다는 것은 확정 짓는 것이고 추수한다는 것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 했죠?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인류를 위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이 복음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별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통해서 그 받아들이는 태도로 뭐가 나눠지냐 그러면 알곡과 또 뭐죠? 네, 가라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으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 그러면 추수의 기별, 인치는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별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집니다. 온 세상에 다 전해질 때 이 기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인을 치잖아요. 추수를 하잖아요. 인과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부어져야죠? 늦은 비가 부어지. 잘 아시네요,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집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뭘 친다? 인을 친다 했죠. 성령으로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인 치는 기별이.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확증하는 게 바로 이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삶에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알곡에게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겠죠. 늦은 비. 그러면 가라지에게는 뭐가 내릴까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이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기 문집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묶어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곳간에 가둬들이는 거예요.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세상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며, 얘기했죠. 추수의 기별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추수의 기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이 텍스트를 하고 같이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인치는 기별이고 왜 추수의 기별인지. 서신 1900년도에 나온 서신에 86페이지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이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은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는 둘째 천사의 기별로 둘째 천사의 기별대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서 바벨론화 되어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바벨론화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걸 확정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어지는 게 바로 뭐다? 7 대접 재앙이에요. 이제 계시록 16장부터 나가는. 그게 바로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재앙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불과 유황으로 소멸되어지는 순서를 밟게 되는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메시지예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예비하고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을 거절한 자는 둘째 천사의 기별대로 바벨론화 되어집니다. 바벨론화 되어지고 이 바벨론의 음행의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는 사상, 바벨론이 주는 문화, 바벨론이 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바벨론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마에 이미 쳐졌으니까 그 사상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세상으로 완전히 덮여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부어지는 7 대접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재앙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불과 요항으로 소멸되어지는 순서를 밟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의 하나의 이 흐름이에요. 그 기별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반대로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이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 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둘째 천사의 무너짐을 당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게 되고, 이들에게 부어지는 게 바로 뭐다? 늦은 비. 세트로 계속 애워놔야 돼요. 같이 쌍으로. 이들이 받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늦은 비예요. 다시 정리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는 첫째, 짐승의 표를 거부해요. 그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셋째,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나타난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본질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네, 예수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음이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다? 믿음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 환란 속에서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거죠. 그죠?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가 하면 성도들 속에 담겨 있는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인되면 뭐 한다?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고. 내 소유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인이 바로 뭐다? 늦은 비 성령이라 했죠. 성령이. 믿음이 나타나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임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안식일에 설교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포도나무에 실제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 뭘로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붙어 있는 자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붙어 있는 척 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딱 나타난다? 구별이 지어지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붙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 다 그날엔 떨어지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믿음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의 믿음이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별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어디에 안식이 있는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피난처를 알려주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옛날에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와 똑같이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현대 진리라 한다 했어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는 게 그 시대의 진리죠, 그죠? 그 시대의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는지,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영원한 복음이에요. 어디에 안식이 있는지, 어디에 평안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여러분, 근데 그 답이 뭐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핵심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를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확구력을 동원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성경의 조명을 받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돼요. 이거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깨닫고, 둘째는 뭐냐? 이 말씀이 알려주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알려주는 그대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이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바로 14만 4천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재림운동 당시에 조셉 베이츠, 엘렌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하이름 에드슨 전부 다 절대적으로 그 시대에 주어진 그 기별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이 재림운동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는 세상이 알려주는 안전한 곳을 찾고 의지하다가는 다 바벨론의 무너짐 속에 다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위치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그늘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위치에, 그분과의 언약에, 그날에, 그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우리의 절대적인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현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자리, 어떤 그런 모든 선택의 부분에서 그때 필요한 믿음을 오늘 이 믿음을 활용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전진해야 되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진리대로 개혁하고 실천할 때 뭐가 부어진다?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름비 성경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 받아들인 사람이, 그 진리대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큰 소리로 전파하고 외치는 계시록 18장 운동,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외침이 이제 부어질 때 크나큰 성령이 수반된다고 엘렌 화이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별이 다시금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해야 돼요? 온 세상에 다시금 다 전해야 되거든요. 그때 성령의 큰 부어주심이 수반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은 그 시대 진리와 함께합니다. 그 시대의 진리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기별과 함께하는 게 성령이에요.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와 그것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와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하시고 이 기별을 증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될 때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 그러거든요.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그게 바로 늦은비 성령이 오순절의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보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이제 엘렌 화이트이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으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새롭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라고 말해요. 늦은 비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기는 함께하는 거예요.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늦은 비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 뭐가 있다?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재림을 실패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뭐를 기다리는 사람이냐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기에 앞서 늦은 비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이 늦은 비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확증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 무엇과 함께한다? 마지막 시대의 진리. 이거를 증거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14만 4천이고 오늘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거를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이 기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자들은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후보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뭐를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자들은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 늦은 비. 그리고 하나 더 그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네 번째 안식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계명에 포함된 거죠. 그죠? 이 계명에 포함된 거예요, 바로. 안식. 근데 이 안식일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의 핵심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뭐도 포함되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증거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 진리예요. 네. 이거를 다 포함하는 안식일 진리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진리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 진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포함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기별은 인류에게 특별히 넷째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될 것이다. 대쟁투 학원 438페이지. 이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결과는 바로 안식일이라 했죠.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 마지막 때 개정점이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요일 휴업령에 반대해야죠.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제시해야 할 기별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금석을 가지고 계신다. 이 바로 뭐냐? 그 시금석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안식일은 인간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 줄 것이다. 증언보감 2권 1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게 이제 늦은비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뭐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뭐로 구별되냐 그러면 안식일과 일요일로 구별되는 거예요. 모이는 결과들이. 최종 결과는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요일 휴업령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법령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겠죠?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할 때,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게 될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이전에 보지 못한 큰 소리로, 동시에 무엇이 외쳐지냐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면서, 이 안식일 진리를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게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기별인지, 이 모든 것, 추수의 기별, 이 모든 것들이 쫙 증거되는 거예요. 2300주의 다니엘서와 같이 예언이 같이 연계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바로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핵심 쟁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안식일 진리가 될 것이라는 게 마지막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로 만들어지고, 그 반대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지키면서 일요일 예배하는 자리 무리로 쫙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고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이 안식일을 대충 생각하고 이거를 정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 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매 안식일을 참되게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 속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일을 목숨을 걸 수 있죠. 왜냐 그러면 이분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요일 변명이 내려질 때 이 안식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분명하게 그분을 만나는 날이 이 날인데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 예배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건성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어지는 이 중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개혁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참되게 개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개혁하냐 그럼 바리새인처럼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우리 마음대로 이 시간들을 쓰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개혁하면서 이 예배에 우리의 어떤 삶과 정성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매 안식일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마지막 때 나눠지게 될 것이. 예배가 참된 예배 속엔 바람이 분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진리는 전부 다 성소로부터 이제 옵니다. 특별히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성소의 기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의 기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은 성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와 연관되어진 기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은 뭐를 보여주냐 그러면 지성소를 보여줘요.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재림운동이 실패했을 때, 재림운동 당시에 무슨 기별이 전해졌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다 그랬죠. 잘 들으세요. 그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사람들은. 왜냐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과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남겨있는 이 2300주야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이 개념을 하늘 성소가 아니라 뭘로 이해했어요? 그 성소가 지구라고 이해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심판을 가지고 재림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1844년에. 안 오셨잖아요.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재림운동이 실패한 후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뭐를 청량한 후에 뭐를 청량하라? 하늘 성소를 청량하라는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늘 성소를 청량하라는 그 기별과 동시에 처음에는 이 재림운동이 우리가 입에서는 알지만 배에서 쓴 경험을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다시 너희가 예언해야 한다. 다시 그럼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이 재림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다시 청량한 후에 다시 가라면 성소를 다시 연구한 후에 다시 재해석해서 그러면서 다시금 온 세상에 예언되어지면서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는 기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뭐를 성소에 대한 이해를 기초해서 전해집니다. 성소에 대한. 그래서 성소의 기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인류를 위한 최후의 봉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새 천사의 기별.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는 그의 뭐 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마지막 대속죄 사업이 대속죄일.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거, 성소가 정결해진 대속죄일이잖아요. 속죄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죄가 완전 도말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심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죠. 예? 심판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흰옷을 입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어지고 내 백성이라는 인이 쳐져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중보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다음에 뭐가 온다? 초막절, 장막절이잖아요. 재림이잖아요. 이 재림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전 하늘에서 우리의 속죄 사업을 위해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봉사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 8장 14절하고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됐다. 이 심판은 재림이 아니라 엘렌 화이트 그래 보면 반드시 이거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지성소 봉사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 1844년에 정확하게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가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 공부를 했어요. 다니엘서하고 공부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 재림전 심판,
교사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줘야 돼. 그리스도의 편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늘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속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과 연관되어져요. 그 시대에 주어진 기별. 마지막 시대 교회가 라오디게아잖아요. 그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병을 치유하기 위해 던져진 처방전과 그다음 그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병을 치유하는 게 또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속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그 메시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것과 같이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딱 5분만 더 공부를 하고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제 계시가 시작될 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14장까지 왔잖아요. 이 계시의 시작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고 내성이 막 치고 한 다음에 뭐가 보이죠? 하늘 성전 문이 쫙 열리면서 뭐가 보였어요? 예? 예, 언약궤가 보이면서 언약궤가 쫙 보이면서 이제 새로운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가 쭉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바로 뭐다? 하늘 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바로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상 성소를 보면 이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하고 마칠게요. 지상 성소를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잖아요. 두 개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냐 그러면 하나는 뜰, 또 하나는 성소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눈다 그러면 성소를 두 부분 나눈다 그러면 뜰과 성소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뜰에 다 필요 없어요. 뜰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뜰의 제일 중심에 있는 걸 이제 X자로 해보면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번제단입니다. 성소를 이렇게 쫙 했을 때 이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예? 성소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지성소예요. 예. 지성소에도 중심에 있는 게 뭐다? 법궤입니다. 그 한 제일 가운데의 핵심이 바로 법궤예요. 그래서 양쪽 중심에 번제단과 법궤가 있다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 기물. 성소의 기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 핵심에 이쪽에는 번제단, 이쪽에는 법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 뭘 가리킵니까?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연결시키면 돼요.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 성도들은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소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한 확신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믿음의 기초이고요. 여기서 뭐가 시작되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시작돼요. 번제단은 그런 의미예요. 번제단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이라는 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쫙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 시작에 딱 이 번제단 뜰을 거쳐 나가잖아요. 이걸 돌아서 못 가요. 이렇게는 반드시 이걸 거쳐가야 돼요. 그 거쳐가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주임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성소 안에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떤 거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는 산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이게 어디서 나온다? 십자가 희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시작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결과는 다시 말해 이 믿음이 내게 있다는 사람은 이 믿음은 즉각적으로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과 촥 연결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뭐와 연결되냐 그러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법궤는 심판이잖아요. 예. 이 믿음이 있는 거를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과 딱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랑은 이 믿음은 즉각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에 의해 증명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심판되어지고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계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성도들은 이 십계명의 정신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에 대한 이 십계명의 정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이 지성소의 법궤 이거는 바로 뭐다?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딱 연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 성소에 담겨 있는 기별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어디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냐 그러면 번제단이에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믿음 때문에 이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어떤 거다?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며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마지막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내 생명과 같은 걸 연결되어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